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죄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모를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길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이 훈계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음란과 음행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속절없이 멸망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문제, 특별히 음란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자신에게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한 사회를 멸망시키고 한 국가 또한 멸망시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로마가 바로 어찌 보면 이 음행의 문제로, 지도자들의 음행과 음란의 문제로 멸망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역시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좀 걱정스러워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음녀가 나오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 이 음녀는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여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적인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음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음녀의 유혹이 매우 자극적이고 강렬하여서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녀의 입술이 달콤하고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어쩌면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음녀의 말과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쑥과 같이 쓰고 또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워서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독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다음 절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음료를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료로부터 피하는 것, 음료를 대면하지 않고 음료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했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했고 도망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영영 지워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 잠언 기자가 같은 의미로 같은 취지로 음료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하고 그의 집 문 앞에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음료로부터 피하는 것, 음료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그 행동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음료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자기 자신을 피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죠? 제자들이 모두 잠에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생각은 음료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또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육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게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유혹으로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하는, 음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관계를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고 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의 많은 그런 그 부분들이 이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정당화하는 불륜도 사랑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고 또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흔들어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그러므로 천국의 확장을 막으려는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대상, 가정과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또 부부관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지요. 이 뒤에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세워진 그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의 회복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가로로 세워진 이 막대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부부 관계에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딜할 수 없습니다. 니고셔블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부부관계는 더욱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이 부부관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도 흔들리고 이 나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50%를 넘었다고 하지요. 두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을 한 게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 부부가 남녀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어답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부부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